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소중한 친구야, 나도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을 열고 설교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줄게요. 무슨 영화 같아요?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맞아요.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예요.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 있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배 앞쪽에 8명의 사람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임무는 한 병사를 찾아서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임무였어요. 그 병사는 바로 이 사람 라이언 일병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와 같아요. 라이언에게는 3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라이언을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했는데 라이언만을 제외하고 모두 전장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라이언만은 살려서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자라고 판단을 하고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라이언을 무사히 데려오도록 한 것이었어요. 친구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임무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네, 다행히 라이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8명의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군인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길을 가셨다고 해요.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났던 군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샬롬, 저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탐정이죠. 줄여서 파라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간 유대인 사건. 홀리키즈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해 볼까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파라탐정, 혹시 그 소문 들었는가? 사마리아로 간 유대인 사건 말입니까? 역시 파라탐정이구만. 유대인이 감히 사마리아인과 어울리다니. 이방인과 결혼해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추악한 그들. 유대인 얼굴에 먹칠하고 있을 그들을 찾아 속히 진상을 밝혀주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조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3일 만에 갈 수 있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일주일이나 더 걸리는 베레아로 간다고 하던데,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직접 현장에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겠군. 샬롬, 혹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유대인이 온 줄 알았네. 하긴 그때 그 유대인이 특별했지. 어? 아 그렇지. 우리와 대화하는 유대인이라니. 그녀의 말대로 역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혹시 어제 이 마을에 찾아왔다는 그 유대인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도 전에 들은 터라. 어제 우리 동네 여자가 한 유대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 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얼마나 소리치던지.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갖다 주고 해요. 맞나?
그럼 정말 그 유대인이 이 마을에 온 게 사실이었군요. 저는 잘 모르겠고 마을에 가면 그 여자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만난 유대인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예수예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렇다면 그분과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물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저의 과거를 말씀하시지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과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이분이 곧 오실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샬롬 파라탐정!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 그 유대인이 누구요? 그 유대인은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자였군. 요즘 그자 때문에 유대인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대체 이번엔 왜 그런 거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으시겠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거길 지나가오? 그런데 왜 그 유대인 예수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꺼려하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소? 원래가 이상한 자였으니 이상한 행동을 한 거겠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이상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더군요. 에? 그럼 왜 사마리아를 지나갔단 말이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마리아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뭐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더러운 곳을 스스로 들어갔다고? 참,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구먼. 네, 저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에게라도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사건을 해결했으니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을 찾아가셨어요. 그곳에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던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수가성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자신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녀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주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을 필요한 한 영혼이 있진 않나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나 공부나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걱정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복된 소식을 들었던 수가성 여인은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다 같이 오늘 말씀 챈트를 고백해 보도록 해요. 준비됐죠, 우리 친구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용어로 전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위해서 수고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러 일부러 수가성이라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직진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기 위해서 빙 둘러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깨닫게 해주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주변에도 분명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들에게 그 친구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저 친구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라서 전도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갔음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한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서 한 여인이 갈급해야 하고 또 고민하고 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 생명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 있죠? 그 헌금을 만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송 부르고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눈 감고 헌금기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일부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물질 훈련도 잘 되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10월 둘째 주 예배 집중하면서 잘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송으로 10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